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엊그제 하긴 했지만은 5일이 후딱 지나가네요. 참 그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점점점 많이 오셔. 오늘은 2,000까지 꽉 차셔가지고 이 웬일입니까? 정말 뿌듯하고 밥값했다 싶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강사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성도가 줄면 밥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을 자주 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뭐 짜게 먹였나, 뭐 병이 있나, 자꾸 그런 걱정하는데 거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물 먹는 것이 이제 제게는 굉장히 큰 비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수천 개 교회를 집회를 했고 얼마나 많이 강단에서 외쳤습니까? 그러다 보면 벌써 이쯤 되면 이제 목이 가가지고 보통 이쯤 어찌 되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제 이게 목이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쓰면은. 저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만 목이 마르다 싶으면 얼른 물을 먹어버립니다. 물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라지에타로 열 시키듯이 계속해서 목을 시키니까 얼굴은 이래 못생겨도 아직도 음성은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음성이 별론가 봐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이제 죽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시적절하게 오늘 성금요일 고난의 금요일 오늘 밤 주님이 죽으시는 그 밤입니다. 참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죠? 죽는다,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얘기를 하면은 선뜻 오는 첫 선입견이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뭐 부정탄다. 왜 이렇게 살 날 많고 좋은 날에 하필이면 죽는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반발하는 분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물으면은 선뜻 그냥 대답하기를 잘 죽는 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잘 죽는 복. 일생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복, 잘 죽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결승점 통과할 때 마지막 결승점이 최고의 중요한데 잘 죽는 복. 그러면 이제 사람들 늘 아까 말씀대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죽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내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제 사형수들과 같이 죽음의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비로소 저도 눈을 떴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 이후의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실제로 삶 가운데 딱 보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저는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천국, 지옥 늘 믿음으로 가는 천국, 예수 믿고 죽어가는 천국 늘 그래 생각했죠. 근데 가끔씩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혼자 이래 앉았다가 무심코 이래 이제 생각하다 보면 천국이라 진짜 있을까? 정말 존재할까?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산 천국, 그게 진짜 실제하는 존재하는 세계가 맞을까?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자 이렇게 독려하고 약간의 급도 줘가면서 하는 그런 가상의 천국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휙 들면요,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헷갈립니다. 한참 헷갈리다 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여 믿습니다. 또 이제 금방 이제 방향은 틉니다만은 늘 이런 것들이 제 심령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부흥회 하면은 어떨 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제일 앞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니까. 장로니까 제일 먼저 아멘 합니다. 아멘 켜놓고 속으로 아이고 또 사기쳤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아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저처럼 그런 약간의 그 내심, 딜레마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안개처럼 희미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굳이 손 들어봐라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든 이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제가 1000번 죽어 마땅해도 아니 100번 죽어 깨어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 인생에 꽉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네, 천국 지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외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저 너무 좀 돌직구다. 꼭 저렇게 다른 사람들 미간 찌푸리게 그렇게 그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몰상식하게 예의 없이 꼭 해야 쓰냐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세상은 지금 이를 악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을 아예 못하게 덤벼들고 지금 법으로도 만들고 덤벼들고 난립니다. 지금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 구원이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무시하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를 얘기하지 왜 그러냐? 이구동성으로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산다면 그 중요한 뼈대 중에 뼈가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 이 고백이 지금 너무너무 당연한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남서울 언약교회 참으로 이 귀한 마지막 이제 지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주기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83세대가 또 오는 거야.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계시겠어요? 이제 이 밤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건강하시고 아직도 장래가 창창하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 밤에 과연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저와 함께 이 간증 속에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언젠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아무 차이 없이 한 번은 가야 하는데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졌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의 이야기를 오늘 가슴에 한번 담아봐야 됩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이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청송감호소는요 흉악범은 많은데 사형수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있는 이제 시설은 대한민국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이렇게 5군데. 쉽게 말해서 고등검찰청이 존재하는 곳에만 있는 교정시설에 사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송감호소에서 그 흉악범들하고 그래 오래 살아도 사형수는 구경도 못했죠. 그러다가 서울구치소 딱 와보니까 비로소 사형수가 보는데 왜 저리 많은지요. 그 당시에 제 관할에 있던 사형수가 38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피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코로 맡아지는 후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맡아지는 어떤 영적인 후각이랄까 그 냄새가 아주 비릿한 피냄새 느끼한 냄새가 늘 그렇게 느껴집니다. 눈빛들도 항상 안정이 안 들어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눈빛들이 무슨 비늘 덮인 듯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하고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다가도 철문 소리가 척커당 열리면요, 가슴이 탁 내려앉습니다. 교도관이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오면은 드디어 오늘 내 집행인가, 날 데리러 오는가 바짝 긴장했다가 땀 볼일 보고 나가면은 그때서야 휴, 살았구나.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요,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조그마한 뗏목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중심을 잡고 하루 이틀 견디다가 어느 날 큰 파도가 팍 밀려오면 사정없이 팍 넘어지면 바로 그게 집행날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늘 관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할 정도로 물었죠. 일로 와봐라. 네 죽을 준비 됐나? 네 죽을 준비 해라. 이러면요, 이마가 꿈틀거리고 그냥 얼굴에 빛이 막 핏대가 팍 씁니다. 그 사형수들이요,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죽는다는 소리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제일 재수 없는 소리고, 누구도 그들 앞에서 죽는다,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저는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묻습니다. 야, 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해라. 그러면 하나같이 성질 내고 인상 쓰고 상담도 안 해요. 들어가 버리고. 저는 달랩니다. 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야, 니만 사형수가, 나도 사형수라.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 받아놓고 사형수야. 언제 갈지 모르잖아. 다 언제 갈지 몰라. 나도 가. 그럼 우리 다 사형수인데, 우리 일단 살 동안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삶의 준비, 신앙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지. 내 말 잘 새겨들으라. 그래 이제 달래 봅니다만은 늘 그들은 짜증스럽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주머니에 소금 넣어 댕기다가 제가 죽을 준비하면 확 뿌립니다. 재수없다고 소금까지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걸 하든 말든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그냥 입에 익은 소리가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하는 게죠. 그런데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제 이야기에 그나마 귀가 열려서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가 그걸 깨닫고 자기 친구에게 또 전하고 이래 전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물 밑으로 다 이래 전해지다 보니까 한 석 달 지났나요?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지들끼리 죽을 준비하자 바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분 나쁘든 말든 계속 전하는 것이 완전히 왕입니다. 계속. 귀를 털어막아도 예수님 전해야 되고, 듣기 싫다 해도 예수 전해. 하다 보면 언젠가 들을 귀 있는 자의 귀가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백성들은 또 그렇게 열고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제 단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아마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유튜브 많이 들으셨죠, 그죠? 유튜브는 요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은 거는 널리 알려줬는데 나쁜 거는 한 번 다 알아보니까 전부 다 안다 캐. 이제 다 들었다 캐. 어떤 분은요, 제 박효진 장로 간증 집회 가자 가면 안 간대. 왜 가면 나 다 들었다. 이빨 관리도 다 들었다. 근데 그분들 바보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100번 봐봤자 지금 라이브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라이브하고는 달라, 그죠?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유튜브를 못 보신 분은 네,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가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좋아요. 저는 늦은 나이에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얼마 살려면 이 땅을 떠나겠죠. 그냥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오늘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을 텐데 영상이 남으니까 제가 죽은 후에도 얼마나 긴 시간도 영상이 남아서 많은 후배들, 많은 손자, 손녀뻘, 증손자뻘들이 세월 지나가도 언젠가 받을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유튜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웃자 할 때 웃는 게 예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너무 거룩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 간증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일 중에서 아주 단골 친구 이제 윤도영이 있습니다. 윤도영이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던 최초이자 제 가장 절친인 사형수입니다. 굉장히 못됐습니다. 사람도 참 잔인무도하게 살인을 했고 눈빛도 얼마나 무섭고 뱀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해도 철저하게 막 그렇게 반발하고 한 번은 말이죠. 네, 이제 좀 지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도 이제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냉담해요. 아주 냉담해. 그래서 오늘 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고 잠시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야 윤도영 기도하자고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막 그냥 너무 뱀이 기어가는 기분 있죠. 스물스물하고 너무 막 몸이 근질근질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러지 싶어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한번 봤습니다. 딱 떴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놈하고 눈이 딱 부딪혔어요. 그 사형수가 전 기도하는데 딱 뜨고 날 보고 있었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떴다가 딱 보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서로 눈 떴다가 들키면 굉장히 황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다 해보셨죠? 이제 아들하고 기도하다가 아들하고 눈 부딪혀 그것도 좀 황당한데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창피한지요.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해준다 하다가 참 이런 낭패한 꼴을 당했으니 그때부터 막 언어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막 떠듬고 왔다 갔다 막 너무 황당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때입니다. 성령께서요 제 심령 속에서 꿀 앉아라 너무나 분명하게 꿀 앉으라는 감동이 탁 칩니다. 그래서 이제 꿀 앉으려고 이제 마음 먹는데 또 보니까 못 꿀 앉겠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청소하는 애가 얼마나 물을 많이 뿌리는지 그 사무실에 물이 질퍽질퍽한 게 그 질퍽질퍽한 물에 어째 꿀 앉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안 되겠는데 꿀 앉아라 계속 감동이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답답하죠. 근데 할 수 없이 정복이 졌든 말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푸덕하고 찬 차가운 물이 무릎에 착 졌죠.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 그 창피스럽고 꿀 앉는 게 얼마나 좀 낭패하고 한데 순간 제 무릎이 땅에 대자 말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찹다는 생각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릎을 손잡은 채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로소 앞에는 이 사형수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영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다시고 막 하는데 이제 깝깝한 이제 사형수입니다. 저는 꿀 앉아고 울고 지는 앉아있으니 얼마나 거북합니까? 그죠? 지도 이제 한참 하지만 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높이 하는 그런 셈으로 무릎을 꿇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게 한복을 입고 사형수들은 원래 한복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 한복, 누비 한복을 입은 채로 그놈이 그 물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를 끌어안고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계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겁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 하려고 죽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 죽을 준비하랍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때로 무릎 꿇게 하실 때 무릎 꿇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때부터 무릎 꿇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낭패스러우면 무릎 꿇어버려요. 어려우면 무릎 꿇어버려요. 뭐가 복잡하면 무릎 꿇어버려요. 인생 사시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유 없이 어느 장소 어느 곳 관계없이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그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근데 물론 이제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요. 걸음마 걷듯이 따박따박 조금 이제 눈 뜨고 한 번은요 앉아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고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안고 있는 그 따스한 품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운대요. 제가 그래서 혹시 네 혼자 생각 아이가? 내가 그걸 물었죠. 나 아직까지 그럴 수준이 안 되니까 아니래. 분명히 느껴진대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어떨 때는 또 앉아 울어. 왜 우냐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씨가 자기 안에 그냥 날아들듯이 다 다가온대.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참 축하한다. 이런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 그래도 믿음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은 안 돼요. 겨우 이제 애기들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겨우 이제 소파 붙들고 일어서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래 걸음 때도 다시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윤도희가 저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양육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해가지고 우리 사형수 세계 속에 믿음의 일꾼으로 꼭 만들어서 전도인으로 꼭 써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는데 이 기도가 미처 응답도 되기도 전에요. 어느 날 밤에 서울구치소에 법무부로부터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날아들었습니다. 그 명단을 딱 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형 집행자 명단이 쭉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윤도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딴 사람은 안 보여요. 윤도희 그 명단 보자마자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꽥 찌리는 게요.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데리고 가시지. 이제 겨우 눈 떠가지고 이제 겨우 한 발 두 발 걷는 걸음마 걷는 걸음인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실 이유가 뭡니까? 좀 이따 데리고 가시죠. 막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거는 내 마음이지 어쩌겠습니까? 법이 명령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나를 밤을 세우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은 보통 참 춥습니다. 참 이상해요. 한여름에요. 푹푹푹 찌는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 그 더운 날 들어가도요 냉기가 그냥 늘 맴돕니다. 그게 사형장입니다. 그날 저는 사형장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급하게 좀 불러 모아서 10명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집사님들, 오늘 우리가 명령은 안 받았지만 자원 건물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오늘 사형수들을 깜빵에서부터 데리고 마지막 집행 후에까지 우리가 그를 맡아 합시다. 라고 부탁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장 보안과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안 그래도 두 분이 지휘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지원 근무 들었다니까 그 사형장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교도관들요 되게 싫어해요. 일일 명령을 내면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마누라 애 봤다고 안 된다고. 네. 마누라 애 뵀으니까 못해. 제사 들었다고 또 안 되고. 뭐 하고 뭐 핑계하고. 사형장에 들어가지고 근무하고 들어가다가 몹쓸 일 당한 교도관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귀신 덮으시 가지고 사형수 귀신 덮으시 가지고 변을 당했다니까 정말 겁이 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대신 부탁했어요. 소장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사형수 목에 밧줄 걸고 죽이는 건 못합니다. 사형장에서 그거 안 하고 뭐 할래 이렇게 해요.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시신을 우리 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옷 갈아입히고 입관하고 그렇게 우리가 뒤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장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게 죽은 그 사형수의 시신을 만지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사형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냐면은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한 맺힌 귀신들이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들어있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에게 오로록 다 올라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무기수들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가겠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뭐 귀신들 전혀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제가 부탁했죠.
집사님들 오늘 데리고 올 때,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지 끌고 오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 뗄 때까지 기도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형수가 이 사형장에 와서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형장까지 죽기 위하여 오는 발걸음입니다. 짐승들도요, 도살장 끌고 가면요, 몸부림을 치고 버팁니다. 악을 씁니다. 하물며 사람인데요. 어떤 사형수들은요,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끌어오면서 목이 터져라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엄마입니다. 엄마.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끌려와서 목이 메어 죽기도 하고, 또 한 발 한 발 걷는 게 죽음이잖아요. 보폭을 옳게 못 대요. 애기처럼 짜박짜박 이렇게. 보폭을 요 정도쯤 쬐끔 왜? 좀 오래 살라고. 그래도 자꾸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가 몰래 신을 살짝 벗어가지고 일부 뒤에 푹 벗어 던져요. 한참 걸어오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구만요. 그럼 또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거꾸로 가서 백해서 신고 또 돌아와.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겠다고. 그러니 제가 그랬죠. 오늘만큼은 절대로 끌고 오지 말고 신발 벗으면 벗는 대로, 천천히 걸으면 걷는 대로, 마지막까지 오면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담아주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제 위치는 사형수하고 이 소장님 사이에 여기입니다. 제 눈이 계속 그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저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멀지 않아 저 계단 밟고 올라와서 우리 윤도영 저게 목이 메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쓰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립니다. 이제 드디어 사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커덩 가슴이 털 왔구나 싶은데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요. 그 할렐루야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제 가슴에 물기가 확 배어요. 눈물이 납니다. 혼자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를 참 잘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단 올라옵니다. 계단 올라와서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그를 보는 순간에 제가 기절 초풍할 듯 놀랐습니다.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 얼굴이요, 사형수 얼굴이 됐어요. 얼어붙었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바짝 얼어붙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곧 죽을 사형수 윤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보자 말자 죽는 게 참 겁나는구나. 정말 죽음이 두렵구나. 그 죽음의 공포 한번 잊어보려고,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그 속에 남아있는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가 자리에 앉아서 소장과 마주보고 인정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고 평온합니까? 저는 보는 내내 내가 이상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아는 너는 절대 이런 표정을 지을 사람 인격이 못 돼야. 아무리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그건 초창기고, 아무리 봐도 그는 아직도 철부지고 난폭하고 두서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직까지도 이런 도저히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죽음 앞에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어젓한 모습으로 제가 오히려 일본말로 얕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소장이 일단 시작합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생입니다. 주소를 말하시오. 수원시 어디어디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아니, 소장이 묻는 대로 그 인적사항을요 또박또박 얼마나 안정되게 얘기하는지 벌써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요 말없이 뭐지? 어쩜 이럴 수 있지? 뭐야? 라는 벌써 이 퀘션 마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이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재판 전 과정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이제 장관의 선고문입니다. 소장을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시작하는데 벌써 앉아서 듣던 그가 서두를 들어보니 뭔지 눈치를 챘죠. 벌써요. 피해자 누구누구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듭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죄를 신앙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는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요 하고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이 정돈되고 이 차분한 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자마자 눈물이 핑 고여요.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고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그 읽는 걸 생략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는 윤도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정돈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되고 한편의 신앙 고백 같은 지금 이런 말을 남길 사람이 못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때부터 저는요, 스스로가 막 납득이 안 되니까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겠냐고 물어요.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모시고 열댓 명 교도관들과 함께 그 인생 마지막 밧줄 밑에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집행입니다. 둘러선 우리 교도관들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마음이 쓰려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픈 표정을 못 짓겠어요. 불쌍한 표정도 못 짓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막상 죽을 사람 사형수 본인은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기쁨에 넘쳐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못 믿을 거예요. 이거요, 제 말 듣고 믿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만약에 제가 눈으로 못 보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 들었다면요, 저도 못 믿을 거예요. 설마 좀 과장됐겠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사형수가 죽음 앞에 그렇게 밝아 표정이 말이 안 돼. 근데 왜 합니까? 저 봤는데 뭐. 저 봤는데. 내 혼자 봤습니까? 수백 명 교도관들 다 같이 봤는데. 외부인사 다 봤는데. 그거 본 거 지금 제가 유튜브로 책으로 다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 전했다면 벌써 요새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댓글. 여기까지 못 왔지요, 못 왔죠. 올 수가 없죠. 사실 그대로니까. 와, 여러분요. 지금은 제가 세월이 지나서 정돈도 됐고, 이제 여러 가지 됐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간증합니다만, 그 현장에서 순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현재 현실이 너무 갭이 크니까 도대체가 혼란스러워. 이럴 수가 없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물어요. 최후의 이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유언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이제 쪼이듭니다. 한 생애를 이렇게 범죄자로 살인마로 살다가 마지막 목에 밧줄이 매어 죽는 한 인생의 마지막 말이 뭘까? 정말 긴장되도록 좀 궁금한 거예요. 그가 유언대에 섰습니다. 녹음이 됩니다. 사형수 유언은 녹음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보존됐다가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만 나오면 저도 충격입니다. 오한마로 큰 쇠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띵한 느낌, 멍해지는 느낌. 순간 머릿속에 망감이 교차됩니다. 뭐야? 정말이야?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게 정말 맞아?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아니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처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형수가 어떻게 마지막 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완벽한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걸 할 수 있단 말이가. 이 진짜 맞냐? 여러분요, 너무 충격 먹으니까요 사고가 마비돼 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둘러선 교도관들 모두가 다,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충격에 휩싸이지요. 집행하라고 이제 집행명이 떨어졌습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서 결국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그 직전이 얼마나 조용한지 아시죠? 어쩐지 말씀드렸죠. 죽음보다 더한 정막이 콱 짓누릅니다. 아마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거의 대부분 교도관들이 나가버려요. 밖으로. 사형장 밖 나가고, 꼭 남아있어야 될 필수 요원들은 뒤돌아서서 벽을 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안 봅니다. 그 처참한 현장을. 사람이 목이 매달려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딱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눈앞에 남아가지고 한동안 눈만 감으면 그게 얼어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요. 다 돌아서고 나가버리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우리마저 야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차마 보기 힘들지만, 차마 안타깝지만 그를 사이에 두고 우리끼리 뺑 둘러서 가지고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그의 임종을 지켜봐 줍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숨소리마저 잘 안 들립니다. 맞잡은 손에 땀방울이 떨어집니다. 1초 왜 죽을까? 5초 올까? 그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봤죠. 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따라 부르질 못했어요. 처음에 안 나옵니다. 목이 꽉 잠기니까, 너무 충격 먹으니까. 모두가 다 이거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현실 감각이 없는, 전부 다 어지요. 기어이
덜커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떠나갔네요. 그가 죽음 직전에 미리 써놓은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기의 사후에 모든 자기의 신체 장기 모든 것과 시신마저도 병원에 기증하겠다고 해부 실습용으로 시신을 사용하고 그렇게 고양강에 뿌려달라고 모든 장기 다 남에게 나눠주고 그 서울 그 성모병원에 그의 시신이 운반이 되고 그렇게 우리 그들 떠나갔네요. 그를 떠나보내고 그 사형장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이곳저곳 둘러앉아가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윤도영 불쌍해서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왜소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김 지사님, 오늘 만약에 당신이 죽으러 왔다 하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처럼 죽을 자신이 있나?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아무도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 오냐 물어요. 나도 자신 없다 솔직히. 내 솔직히 와가지고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하다 야. 나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자신이 별로 없다. 목에 밧줄이 걸려 찬송하겠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 부르도 못했잖아. 그런 수준이야 우리가. 전부 다가 아무리 봐도 윤도영처럼 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두두두 그냥 와르 막 무너져 버립니다. 붕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몇십 년 믿었다는 어떤 연조, 뭐 좀 배웠다는 거, 뭐 이것저것 아는 거, 이거 아무리 뭐 모든 신앙 안의 근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하거든요. 죽음 직전에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반짝함 보여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 죽음 직전에 보여준 한 사형수의 그것도 참 우리가 볼 때 아직 수준 미다의 한 사형수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낼끼고 우리 사형수보다 못한 지금 모습 아이가 아무리 봐도 어디 가가지고 집사 이름 내고 믿음 얘기할 텐데 우리 진짜 예수 옳게 믿고 사는 거 맞는 거 모르겠다. 우리 착각하고 상가인 거 모르겠다. 열심히 일해 왔으니까 뭐 단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충성하고 죄 안 짓고 사니까 단 줄 알았지. 진짜 우리가 본질 아닌지도 모르겠다. 혹시 우리가 그 사막을 왕래하는 그 캐러반들 대상들이 이 목말라 그 신기루 보고 오아시스 신기루 보고 쫓아다녔듯이 그렇게 우리가 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별 마음이 다 들어요. 별 마음이 다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울 구치소 저 먼 곳 가보지 못한 곳 오래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 시간과 공간이 지금 건너뛰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묻는지 모릅니다. 그럼 너는 죽을 준비 됐냐? 성가대 죽을 준비 됐냐? 묻는지 모릅니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러합니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부수적으로 꼭 묻는 필수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하나 있더만요. 보니까 매 사회 보시는 분이 꼭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를 시키더만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합디다. 그럼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하면 큰 소리 따라 합시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 좀 더 크게 합시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예. 이거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도 늘 이제 물어봐야 될 게입니다. 나는 진짜 죽을 준비 됐나?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만은 다 나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오래 살든 맞습니다만 젊었다고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것은요,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젊고 병들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락하면 와야 됩니다.
과연 그 앞에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에 나는 과연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죽을 준비가 됐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을 준비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부터 그래 장로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묘터 잡고 수의 다 장만하고 이제 관도 짜고 그래 죽을 준비하자.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 준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 준비는 남아 있는 사람이 해줍니다. 죽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죽을 준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마치고 들어 주무십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겠습니다. 까딱딱 잠들었습니다. 잠든 거는 죽었습니다. 예, 잠든 건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 떴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을요 너무 크게 보실 거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진정한 완벽한 우주적인 부활을 주시겠지만 매일매일 우리는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작은 부활을 맛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어젯밤 죽었다가 오늘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제게 마지막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게 준 마지막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밖에 없는 날, 그 하루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막 갈 대로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하루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하게 정리하고 빚 갚을 빨리 갚고 사랑의 빚도 갚고 서로 정리정돈하고 하루밖에 없어. 그래 살다가 드디어 내일 저녁에 또 꼴까닥 죽습니다. 그럼 모레 또 부활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견실하게 살게 하소서. 어제보다 더 믿음답게 살게 하소서. 또 그래 살다가 또 하룻밤 또 죽고 또 그 다음날 또 부활하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신비로운 생명을 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 절박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이 마지막이 더욱더 소망스럽고 이 하루밖에 없는 이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날 내가 30개가 모여지면 한 달이 되고 그게 12개가 모아지면 1년이 되고 10개가 모아지면 10년 되고 그래 사시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살아온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알고 죽을 준비했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된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죽을 준비입니다. 그게 죽을 준비입니다. 저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 제가 막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어떤 그 아멘의 파장이요, 소리 없는 아멘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소리 있는 아멘 같으면 더 배가 될 텐데 앞으로 소리 있는 아멘으로 배의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솔직히 그냥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받는 은혜가 굉장히 느껴져요. 전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막 느껴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저 너무 기뻐요. 갑자기 가기 싫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죽을 준비 정말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겪었던 그날의 그 도영이를 보내고 울었던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또 한 사람의 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참 많았어요. 56이었습니다. 56세. 별명이 도사님인데 왜 도사냐면 도사기 때문에 도사입니다. 굉장히 도를 많이 닦았어요. 아주 공무원도 아주 높은 고급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퇴직해가지고 결국은 퇴직금하고 모든 돈을 사기 말려가 확 다 날려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범죄를 합니다. 자기 먼 친척 중에 하나를 연고가 없는 친척을 찾아가지고 그 친척에게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자기가 주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전 계속 보험금 여타가 때를 따라서 딱 보고 이제 자기 알리바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친척을 불태워가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방화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험 살인은요, 거의 99.9%가 다 잡힙니다. 보통 살인은 좀 미제 사건이지만 보험금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돈이 그래 무섭습니다. 결국은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쭉 받는 1심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종교에 이제 귀의를 합니다.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좀 심성 자체도 괜찮았어 사람이요. 불교적인 기반입니다만은 특히 불교 신자는 아니고 힌두교, 좀 특이하게도 힌두교에 몰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힌두교에 관한 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째 손가락 들 정도로까지 아주 깊은 세계에 들어갔고, 또 힌두교뿐 아니고요, 좀 특이해요. 옛날 페르시아에서 섬겼던 그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라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 그걸 가지고 또 도입해 들어가지고 그게 심취해 가지고 아직 거의 종교 박물관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은 참선과 수양을 많이 합니다. 눈을 감고 하루 거의 매일을 참선 수양하고, 한 번일에 시작하면요 90일 동안 용맹정진이라는 그런 수양이 있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예, 앉아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앉아서 또 90일 동안 눕지 않냐고, 등을 땅에 안 대고 앉아서 수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수양도 하고, 하다 보니 책도 많이 읽죠, 경도 많이 읽죠, 수양하죠 하니까 급속하게도 인격자가 되어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에 이 도사는요 오히려 소장보담도 영향력을 더 끼치는, 죄수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교도관들조차도 그를 존경합니다. 점잖하고 정말 나이스하니까 저도 그 사람 만나볼 때마다 속으로 아이고 대단하다, 야 진짜 인격이 깊다 늘 감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도관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저 도사는요 지은 죄가 악랄해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수양됐고 얼마나 이렇게 성화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힌 적도 없고 화도 낸 적이 없대.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모든 거 다 자기가 손에 밥을고 그래서 한대요. 그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그래요. 장로님, 왜 저 도사는요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래요. 제가 빙고 그럽니다. 오케이, 네 인정해. 나도 인정해. 그럼 또 한 놈은 한 수 더 떠요.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대. 벌써 다 해탈했대. 구원 받았대. 그건 아니다 이 사람. 그걸 말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삶의 문제는 우리보다 뛰어날 수가 있지. 경건하기도 하고 선도 많이 행하고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뛰어나. 그건 인정해. 그거는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지, 그 삶의 바깥에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런 걸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 온 우주를 향하여 외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어.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공격합니다. 그 장로님은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복골이래, 복골. 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좀 이렇게 뭐 구원이든 뭐든 뭐 있다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얘기해야지. 어쩌면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자기만 딱 하고 딴 사람 전부 딴 건 전부 막이락하고 왜 그래 편협합니까? 이렇게 막 따져요. 그거 하는지 압니까? 등산하는 거 보십시오. 코스가 다르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다르죠. 올라가면 다 정상 아닙니까? 뭐 그래요. 참 너무 무식하다. 하늘 날아가고 구원받는 게 등산 가는 게 아니냐. 그 북한산 등산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없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 그 도사가 우리들의 싸움을 종결시킬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은요 눈빛이 도사의 의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도사라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오는 도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의 막차를 탔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다가도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고. 그래서 보냈어. 보내놓고 전에 궁금하잖아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계단은요 참 무섭습니다.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디딜 때마다 죽음입니다. 한 발 딛고 올라면 사형장 밧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쪽 문이 철커덕 열리고 저벅저벅 도사와 교도관들이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밝은 얼굴로 그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올랐던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던 도사가 자기 자신의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죽음에 두려웠던지, 공포에 시려든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온몸에 힘이 빠져, 하체에 힘이 빠져 자기 발로 계단을 스텝을 밟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교도관들이 그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또 한 사람은 또 허리띠를 잡고 시체 땡기듯이 그 계단을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트그덕 끌려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들어오자마자 커브를 돌면서 밧줄을 봤네요. 밧줄을 보자마자 얼마나 두려웠던지 첫 반응이요, 외마디 비명소리입니다. 하자마자 털썩 하는데 그때부터 바지가래 사이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은근하게 오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출발 자체가 벌써 하늘과 땅으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사형장의 사형수가 죽음의 출발점이 아까 봤던 누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남아있는 교도한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며 갔던 그 모습과 반대로 지금 이 그렇게 믿었던 도사, 그렇게 칭찬받고 돌을 닦던 도사가 시작부터 벌써 질질 끌려와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대충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수습을 했죠. 하고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혼이 반은 떠났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그 얼굴이 두려움에 쫙 잠겨 있다가 일단 소장이 이름을 묻네요. 이름은 대답을 합디다. 생년월일 뜨듬뜨듬 또 대답을 했어요. 주소 한참을 멈칫하다가 또 주소도 대답을 하긴 했어. 마지막 본적을 묻어요. 본적하는데 본적을 말하셨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립니다. 외부와 차단, 딱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혼잣말로 계속 뭔가 중얼중얼 혼잣말로 계속 중얼대요. 소장이 계속 독촉합니다.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고개 드시오. 아무리 외쳐도 아예 그냥 얼마나 있다가 갑자기 이빨을 부두둑 갑니다. 부두둑 갈려지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무슨 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온갖 욕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인격자 중에 초인격자였던 도사가 지금 욕을 내뱉는데 그 욕이요 진짜 놀랐어요. 엄청난 욕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들어보니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지요. 무서워 막 섬찟 내가 들어도 계속 욕을 내뱉습니다. 소장이 막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아무리 고함을 줘도 이미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우리 연 날렸죠. 연 날리다가 연줄 끊어지면 어찌 됩니까? 그 높은 하늘의 연이 펄럭 어느 것도 그 연을 통제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사형수가 자기 인격 자체가 끈들어진 연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도 언어의 통제 모든 게 안 돼요. 사고도 안 되고 계속 욕입니다. 그냥 소장이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네요.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밧줄 밑으로.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우고 꽁꽁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했잖아요. 최후진술, 종교행사, 유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정신문 받다가 본 적도 옳게 보고 못하고 그냥 끌려가 목에 밧줄 걸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하고 가버렸습니다. 사형장 속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따지거나 외치지 아니해도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죽음의 그 무서운 공포도 다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하늘 영광 구원의 길 간 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 도사 처참하게 욕하고 오줌 싸고 저주하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뒤에 하면 오매기주고 죽음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요, 단 두 사람 얘기를 들었죠. 제가 본 사형수는요, 총 제가 데리고 있는 38명 중에 29명이 죽었습니다. 29명 사형수, 그들의 마지막을 다 지켜봤어. 한 명도 없이 29명 손잡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그들 유언 들어주고, 마지막 그들의 목에 밧줄 벗겨주고, 그렇게 29명이 떠나갔습니다. 그 29명 중에 13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16명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13명의 예수 믿고 살던 기독교 신자 형제 자매들은 어느 하나 단 한 사람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명 지르지 아니하고, 모양과 형편은 조금은 달랐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맥락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속죄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다 표시하고 그렇게 있다고 따라하는데, 나머지 16명은요 하나같이 도사처럼 비참하게 다가버립니다. 제가 기독교 장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 매도한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다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우리 동료들 보고 있어요. 지금요. 29명의 집행자 중에서 13사람의 사형선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머지 16명은 너무나 처참하게 다 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딱 두 사람 모두 13명의 대표자, 16명의 대표자 들은 거예요. 아니 13, 16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 수많은 안 믿는 분들의 대표자로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다. 윤도영 믿음도 아직 별로 없고 아직까지 수준도 별로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와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 어쩌면 그렇게 지연전은 악랄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반전 드라마를 제시하겠습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준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도사하고 단순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인격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모자라고 참을성도 없고 착한 일은 더더욱도 못하고 천박스럽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도사하고 비교해 단순 비교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이 순간에 이렇게 아름답고 달라진 건 딱 하나, 도사가 열심히 배웠고 나름대로 도를 닦았고 선을 행하고 자기 절제하고 했지만은 도사가 평생을 두고도 알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윤도영이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쉬운 답인데 너무나 위대한, 윤도영이가 비록 못나고 부족 아직도 처참할 정도로 아직 그죠? 엉금엉금 기다가 겨우 일 나가지고 발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가 얼마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부르고 믿는 그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딱 기록돼 가지고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이 그 높은 곳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까지 유효하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전인격을 감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그의 영과 모든 것들, 심지어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셔서 우리가 볼 때 사형수지 이미 그에게서 모든 죄와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과 모든 걸 다 빼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합당하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장에서 13명의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가며 그렇게 아름답거든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말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그냥 보기만 합시다. 보세요. 보시고 저를 따라 합니다. 자세히 보니, 좀 더 큰 소리로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목에 밧줄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밧줄보다 더 무서운 형벌 찢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블랙홀에서 빨아당기듯이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오늘 십자가에서 이 밤에 다 빨아당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윤도영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에게 전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된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또 전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만 그 이름의 위대한 그 놀라운 능력, 구원의 은총, 사형장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가 볼 때 죽일 놈, 저런 놈에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게 우리가 정오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지금도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균형에 맞지 않는 형평에 안 맞는 남 죽여놓고 가정 깨놓고 지 혼자 그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뛴다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럴지언정 그들에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마저도 기어이 구원하신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생의 모든 여러분의 선택 중에 예수 믿고 사신 것 최고의 선택이고 물론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셨겠지만 그제 드디어 여러분들 5일간에 걸친 대장정이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립니다만 그러나 이게 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목에는 예수님 때문에 밧줄을 벗겨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이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예수 모르는 분들 목에 밧줄이 걸렸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때 불러도 걱정 없습니다. 이미 목에 밧줄이 벗겨졌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은 죽음이 약간 두려울 줄 몰라도 바로 죽음 직전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셔서 두려움도 고통도 다 날려버리시고 천국의 소망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하늘 영광 바라보며 늠름하게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 어찌할랍니까?
오늘 밤 만약에 가신다면 꼼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늘 하고 듣는 얘기입니다만 충성봉사 아무리 하셨던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셨던들, 아무리 인격자로 살아셨던들 어쩝니까? 인생 살 동안이야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있냐 아니냐,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그냥 두시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이제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눈에 보이는 거 좋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서 살고 있는 내 아내, 옆에서 살고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울고 있는 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제 오늘 5일간 집회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나흘 동안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 들었죠. 그거요, 참으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결심도 했습니다만 그거는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밤에 죽을 준비가 되었나,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가 받는 가장 마지막 인생의 최후의, 그러면서 또 최상의, 그러면서 또 최고의 가치를 이 죽음 앞에 놓고 볼 때에 이제 붙드셔야 됩니다. 이제 딱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 그 죽는 길이요, 도사가 간 길이요, 안 돼. 이리 오셔야 돼. 이 길로 와. 예수 믿는 길, 이 길로 와야 돼. 윤도현 간 이 길, 믿음의 사람이 간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 이 길로 와야 돼. 땡겨. 아들 딸아 그리 가면 안 된다. 야 여보, 아버지, 아버님 다 땡겨야 돼요. 근데 시대가 악해서 잘 안 옵니다. 얼마나 말도 많고 잘났고 하니까 예수 믿자고 땡기면 오히려 조롱하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들고 차기도 할 거예요. 왜 합니까? 들고 차면 차라지요. 차라지. 뺨을 때리면 맞아야죠. 침뱉으면 맞아야죠.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안 돼. 예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이리 와 땡겨.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내 예수 믿을게. 가자. 그날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평안한 시절, 좋은 시절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꽉 붙들고 절대 교회에 안 뺏기려고, 하나님 쪽에 안 뺏기려고 별의별 수단 쓰고 지금 이를 악물고 우는 사자처럼 물고 안 놓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열정으로 그들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전쟁입니다. 영혼을 하나 놓고 하나님 편으로 올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피내피신 열정이 이제부터 싸움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흘 동안 배웠던 기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밤에 저들 목에 걸린 밧줄을 벗겨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의 목에 걸린 저 밧줄을 벗겨 주시옵소서. 피 맺힌 절규로서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교도보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나흘 동안 뵀는데요, 참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오늘은 한 번쯤 소리 내어서 한번 이 강당이 떠나가도록 자기 좀 틀을 좀 깨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좀 깨고 저와 같이 주여 주여 한번 마음껏 한번 주님을 부르고 내 목에 걸린 밧줄을 벗겨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준 은혜가 감사하고 내 가족들 목에 걸린 밧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오늘은 피 터지게 한번 고함질러 옆 사람 보지 말고 저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있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목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잔잔한 호소 속에 거대한 파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우레 같은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아버지 앞에 담고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불같은 능력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사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한 번쯤만 빵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받은 바에 감사하고 경건과 거룩을 살았지만 이 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을 품안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는 허락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구원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길축받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보다 힘다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사오니 이 밤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약을 이루어 마음껏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아버지 앞에 역적되는 놀라운 은총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찬미 다 주 앞에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함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 다하여 음성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내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각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천둥과 우레 같은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일생 달 때까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